삼위일체와 유일신관의 교리 비교 세 번째 시간, 특히 우편 오른쪽이라는 말과 오른손의 차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핵심된 말씀만 몇 가지 드린다면, 신관에 대하여 아주 많은 논리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 없는 단어다. 아무리 성경에 없는 단어를 아름답게 사람이 학문적으로 미화하고 또 잘 뜯어다 붙인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류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리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이라고 하는 신에 대하여 약 한 3군데 가량이 있다고 지난번에 찾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이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한 6, 7군데 이렇게 대략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신과이란다든지 또는 양태론이란다든지 삼위일체란다든지 삼신론이란다든지 기타 등등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양태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일반 교회에서도 그리고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는 하나의 논리인데, 어찌 하나님을 양태, 모양태,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는 걸로 자꾸 만들어 붙이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양을 가져본 일이 없다. 다만 구약 때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났다든지 잠시 무엇으로 나타났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런 모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양, 신약에는 예수님의 모양, 그리고 사복교회는 또 성령의 모양, 이렇게 해서 모양으로 하나님을 3가지 모양으로 표시를 하는 것은 하나의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 또 우상숭배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우상숭배가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도 그게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잠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지도자도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하나님 대신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형상은 안 만들더라도 머리로 하나님은 3가지 형상이 있어만 해도 그건 뭐가 된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제 우리 유일신관에 대하여는 기존 교단에서는 상당히 이단시하고 있죠. 그럼 왜 이단시하고 있냐면 잘 몰라서 그래요.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유일신관인 줄로 알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수차 많이 들으셨지만 유태인의 유일신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도 인정 안 하고 성령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일신관이고, 우리의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3분으로 논할 온 적이 없다. 한 분이 지속적으로 오셨다. 3분이 찢어진 바도 없다. 그래서 기존 교단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3가지로 논했죠.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 글자로 성경에 번역을 했어요. 영어는 God인데 우리 글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말 글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부터 알아야 되겠죠? 하나에다 님을 붙였으니까. 하나가 뭐예요? 참 쉽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하나밖에 없는 님. 그 소리예요. 하나밖에 없는 님. 근데 하나님은 말로는 하나밖에 없는 님 그래놓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뜻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숭이가 사람을 볼 때 저들이 보니까 나 원숭이를 많이 닮았네. 그걸 보더니 사람도 원숭이 저처럼 이러거든요. 특히 우리 원숭이가 하는 짓은 그대로 하네. 어라? 사람도 우리처럼 바나나를 잘 먹네. 달라고 그러면 또 주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생각을 할 때 저 사람들은 원숭이 격이 있네. 원숭이가 생각할 때 사람을 원숭이 격이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또 사람이 볼 때 원숭이가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다만 털만 조금 다른데 먹으면 또 변을 보고 먹고 또 사람 흉내를 잘 내고 호두를 주면 돌로 깨고 저놈이 원숭이가 인격이 있네. 자,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처럼 한다 해서 판단한다 해서 자식에게 젖도 주고 예뻐한다 해서 사람이 가리켜 원숭이를 저것이 인격이 있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냥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럼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하고 격이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모든 기존 교파들이 하나님은 인격이 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 흉내를 좀 냈다고 사람 주제가 하나님을 인격이 있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분이지 인격이 있거나 인성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33년 반 오셨으니까 사람이 아니었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특별히 구원하시고자 잠깐 사람의 몸으로 희생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 뿐이지 그 예수님의 껍데기가 하나님입니까? 본성이 하나님이시에요. 왜? 빌립보 2장 6절에도 말했잖아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본체이시다. 이랬기 때문에 33년 반 육체로 오신 것을 가리켜 어떤 모양으로 왔다. 틀렸다. 성령은 그것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홀리 스피릿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식, 바람 이런 걸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이나 기식처럼 왔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처럼 생긴 모양을 가졌어 해서 세 가지 모양으로 왔다 해서 그거를 양태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동시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하나를 읽고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편과 오른손의 차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근데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 요랬다 저랬다 세 분이다 한 분이다 머리가 세이시고 몸은 하나다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 있다면 좋지만 그런 말들을 찍어붙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우편과 오른손의 차이, 자,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경에 쭉 보면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오른손을 좋아하시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시매, 또 하나님의 오른손이 죄와 사망을 부셨다든지 오른손이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다. 그리고 왼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신성에 있어서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특히요, 우리는 이 오른손이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좀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고유한 하나의 그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왼손잡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동양인이고 한국하고 참 닮았어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오른손이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은 힘으로 묘사를 합니다. 권능, 파워, 힘. 그래서 이 오른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오른손은 상징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그게 예수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제가 왼손 들었죠? 이 왼손은 누구 겁니까? 제 거죠? 다릅니까? 하나입니까? 왜요? 붙어 있으니까. 내 몸의 모든 하나는 다 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한 것은 성서적으로 맞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 우편에 있다, 우측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왼쪽에 있어, 우편에 있어, 좌편에 있어. 이러면 둘이 같은 분으로 느껴집니까? 서로 다른 분으로 느껴집니까? 그러죠? 왜요? 편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걸 신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사물과 사물의 관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비유를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입니다. 자, 건전지를 들었죠? 건전지와 나는 하나입니까? 서로 다릅니까? 그리고 이 건전지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죠?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죠? 요거는 잘 쓴 단어일까요? 못 쓴 단어일까요? 오른편에 있다, 건전지가. 맞는 말이에요. 왼편, 오른편에 있다. 왜? 나와 건전지는 다르기 때문에 나눠져 있으므로 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편이란 이쪽과 저쪽을 가리는 말. 이쪽과 저쪽을 가리는 말, 우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편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서로 남자고로 하는 뜻이 있지요? 쉽죠? 나누다, 다르다. 오른손, 왼손 그러면 다른 느낌이 들어요. 아, 그분이 그분이네요 라고 생각이 듭니까? 같은 분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보편적으로 제가 살펴본 바에는 예수님 옆에 관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오른편 또는 우측, 우편에 관이 있다. 천사 옆에 관이 있다. 이것은 신과 사물과의 관계. 그럴 때는 편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와 천사는 서로 다릅니다. 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또는 저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종과 성경은, 이 종과 성경은 서로가 다른 개체고, 종 오른편에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과 책은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서로 다른 개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착각 들어요? 지금 설명한 바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착 들어요? 네? 서로 다르다. 왜? 편은 그랬기 때문에 서로 나누었다. 요게 일반 교회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의도적으로 삼위일체를 주장하기 위해서 글씨를 그렇게 썼어요. 그럼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어와 영문을 같이 가지고 우리 한글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적을 해드리고자 성경 여러 군데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5절을 제가 읽어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요거를 제가 원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카이, 에이셀의 동사이,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에이스투 메네이몬, 그곳에서 에이돈 메안 이스콘 카데메논,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청년을 보았다. 엔토이스 덱소이스, 무덤 우편에 페리베이프 메논 스토렌 카이 에게 담메 데산, 이것은 그리고 무덤 오른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자, 저를 조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덤과 천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걸까요? 즉 사물과 천사지요. 사물과 천사.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편이라고 쓴 말은 여러분 보실 때 잘 쓴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보세요. 이건 맞는지 보세요. 제 우편에 종이 있습니다. 우편이라는 말은 잘 쓴 말일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잘 쓴 말이죠. 근데 내 오른손이 종입니다. 틀리죠? 그러니까 왜 틀리냐면 종도 사물이고 나도 사물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이고 이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예수님이 있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의 관계는 편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원문으로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이 원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en tois dexiois 영문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right side 사물을 할 때는 side라고 그러죠. 그래서 편이라는 말은 side라는 말이에요. 왼쪽 사이드에 무엇이 있다. 오른쪽 사이드에 뭐가 있다. 사물과 사물을 가리킬 때는 이 side를 쓰는 말이 맞아요. 그 맞는 이야기를 몇 군데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는 이야기. 마가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맞는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뜻이. 반드시 저는 이따 틀리는 말도 찾을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기 사용된 우편과 좌편은 단어가 맞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내 두 아들을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걸라. 한 아들은 어디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 참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편 두 아들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우편에 있게 하고 좌편에 있게 하라고 하는 우편과 좌편은 성서적으로 잘 사용된 말입니다. 왜? 한 분은 하나님이지만 한 분은 누구기 때문에? 사물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편에 있다, 좌편에 있다. 말만 달아요. right side, left side, 왼쪽이냐 오른쪽만 다르지 서로 달리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요. 이건 말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경을 하자면 마태복음 25장 33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1장 11절도 그렇고 마가복음 15장 27, 누가복음 14장 33, 기타 등등 신구약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과 사물이 어디에 있다라고 할 때 우편 또는 좌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사물과 사물 또는 하나님과 사물의 관계는 우편이니 좌편이니 논하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네 편, 내 편 다르잖아요. 이 편하고 저 편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지요? 그래서 저거를 편거라는 거예요. 편 먹기. 서로 나눠줬다. 같은 단어. 그런데요, 참 교묘하게 이제 지금부터요, 중요한 몇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까지 찾았던 두 군데, 왜 7, 8군데 성경 구절을 댔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사람과 사람 또는 하나님과 사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우편이라는 말을 써도 맞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신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썼을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겠습니다.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성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하는데,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다라고 해서 거기 우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다. 여기 우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원문과 영문은 과연 아까처럼 그렇게 편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여기 56절만 제가 본다면 카예이멘 말하되 보라, 이두 데오로 투스 오므라노스 디에노이 그메노스 하늘이 열리고 카이톤 휴온투 안드로폰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인자죠. 엑덱시온 에스토타투데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엑덱시온 자, 이 부분은 우편이라는 말을 잘 사용되었다,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읽어볼 테니까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잘 보세요. 액션, 오른손, 라이트, 오른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 아는 것을 나타내려고 원문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이라고 갈라놓았어요. 자, 그럼 에이 목자님 그거 보기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카라스 후페메인은 그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타오론 아이스 카우네스 카타 휘론 에이아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엔 넥시아 데투 드로누 투 데오 케케데이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원문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엔 넥시아데 투, 자,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엔 넥시아데 투, 이 말 자체가 우편이라고 했으면 승복한다 이거 손 들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똑같이 일관을 해. 라틴 참 희한하죠? 지금 여기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지금 금방 읽은 것처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아까는 서있다 할 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원래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원래대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른손에 계심에 그래야 할까요? 오른손에 계심에 그래야 할까요? 네, 오른손에 앉았다나 그런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같다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생긴 성경 구절이 제가 두 군데만 지금 소개를 했지만 마가복음 16장 19절, 사도행전 7장 56절, 히브리 1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마가복음 로마서 8장 34절,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이 오른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표현할 때는 한 곳도 라이트 사이드로 해석되지 않았어요. 전부 하나님과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오른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구약에도요, 제가 신약만 읽었지만 출애굽기 15장 6절에 이사야 51장 9절이란다든지 등등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하고 어떤 인자하고 같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립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은 갈라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만 달리 목적을 달리해서 오셨어. 예를 들어 어디 계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약에 와서 그럼 예수님이라는 역할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예수님은 필요한 분일까요? 필요치 않은 분일까요? 안 필요해요, 구약에. 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야, 전 인류를. 근데 구약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버리면 예수님은 쪼잔하게 구약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와서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존재를 해야 돼, 구약에는. 그리고 그분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약 사람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양과 소를 엄청나게 잡으신 분이요. 맞죠? 엄청나게 제사를 올렸어. 제사를 올린 목적이 뭐예요? 성경 히브리서나 다 구약 레위기서 찾아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그 조그마한 전 세계의 한 전밖에 안 되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드리기 위하여 양과 소가 매년 이렇게 잡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 죄가 제사를 드릴 때만 용서가 되지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남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대속죄일을 정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풍경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모뎀을 정해놓고 봐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매번 양이 죽었자. 맞았죠? 이제 앞으로는 전 인류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 전 인류가 또 양을 잡아서 죄를 속죄를 한다면 저희 세계에 있는 양들이 나가나겠어요? 안 나가나겠어요? 안 되죠. 그 제사도 지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세계 사람. 그러니까 6월절 때 양 한 마리가 죽은 것처럼 그 대신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 양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밖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 양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까? 양은? 죽어야 하는 운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33년 반 왔다가 전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방법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자기 자리로 올라갔는데 자기 자리로 올라간 그거를 놓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 오른편에 서 있다 그래버리면 맞는 말이겠어요? 그런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같은 분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사이드로 놓아버려, 우편 좌편으로 놓아버리면 그래서 삼위일체 신관이라고 하는 찢어진 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찢어진 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단어적 모순은 지난 첫 시간, 둘째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그거를 위라고 하는 것으로 논아놓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문을 좀 보세요. 한문이 그 뜻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한문을 여기다가 붙였을 때는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인 줄 다 알아요. 다 인정해요. 구약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인정해. 이분은 신이다. 다. 그런데 살짝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하려니까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 뭐가 생각이 나서?
아기 때 마리아한테 나가지고 젖 먹고 응아하고 크던 거를 봐서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니까? 태어나서 자란 가정,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를 나사렛에서 나는 천왕동네 출신이라는 거를 전 유대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어떻게 갖다가 찍어다 붙여놨냐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네가 존재한다, 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있다,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편에 있다, 좌편에 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이게 무슨 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사람입니다. 맞죠? 요거는 있다, 서 있다, 또는 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다, 사람이고 예수님은 있다. 누구와?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이래서 위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 저분이 따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 이분 저분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찢어졌고 하나님이 언제 달라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때문에, 신약 때문에, 잠시 오늘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조금 달리 살게 했듯이 아까 말했죠. 사람이 원숭이를 보고 여보세요, 저 얼굴 좀 보세요. 그 원숭이가 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이고 저 사람도 우리 같은 짓을 하네.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 원숭이하고 격이 같아. 요렇게 하는 건 큰 모독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잠깐 33년 반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그리고 죽고 피 흘리고 맞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저건 인격이 있네, 저건 사람이네, 저건 인성이네, 저건 우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한 행위입니까? 모독한 행위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여기 분명히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활동하신 영,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속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신 영은 그분이 곧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그 영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참 머리가 둔한 사람, 웬 하나님이 그렇게 많아요? 이자매 속에 있는 분도 하나님, 박자매 속에 있는 분도 하나님, 이영재 속에 있는 분도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은 이 사람 저 사람 같다 해서 사람 수만큼 하나님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네들이 바로 누구냐면 일반 교단의 박사요, 신학박사요, 성경을 엄청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본인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성경을 믿으면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많은 책자들을 써내고 가르치고 있는 위선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 읽고 조금만 더 설명하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자, 거기에 앞서 3절을 내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가하겠습니다. 좀 보십시오. 이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그 다음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딱 한 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계산해보세요. 빵 한 개, 감 한 개, 사과 한 개는 총 몇 개다? 3개죠. 그거는 3개니까 맞아요. 빵 한 개, 사과 한 개, 감 한 개 따다 보니까 3개가 맞아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감이나 사과처럼 3인가요? 이건 전부 신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불문율을 말씀드렸죠. 사물을 얘기할 때는 우편, 전편, 우편, 좌편 써도 된다. 그러나 신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죠. 이걸 잘 보시면 그러니까 또 사무개혁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 몸이길래?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야. 그럼 보세요. 몸이 하나 더 센 거 해봅시다. 더하기 그럼 얼마요? 얼마요? 빨리 말해보세요. 예? 6. 이것이 이게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력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니까 요거에 가면 뭐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6이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만 빼도 하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논리학적으로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제일 교양 과목에서 논리학을 배웁니다. 그럼 논리학이라는 게 기본이 뭐냐면 열이 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 그러면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왜? 열이 참인데 10가지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9가지가 옳고 하나가 틀렸어도 그건 전체가 뭐다? 거짓이다. 그 말이 이게 논리야. 여기 보시면 이 많은 6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 몸 빼자. 예수님의 몸을 빼버려. 이거 빼. 그리고 없어졌어. 더하기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럼 몸을 살리자. 그냥 그대로 동그랗게 살려. 여기 제일 기분 나쁘다.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게 여길까요? 일반교인들이. 요거 제일 기분 나쁘게.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반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이 세례는 바로 그만 한번 하니까 한번 보자. 이런 논리로 계산해서 요거를 지금 계산하면 여기서 보겠어요. 성령, 요때 몸을 살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나왔는데 성령으로 하나 빼버려.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성령으로 살려. 이거 살려. 주를 빼야 돼. 주가 건너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가.
주인이다. 근데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를 뺄 수도 없어요. 이분이 주인인데 딴 사람이 개가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주를 빼야 일이 안 돼요. 애고도 살려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주님 뭐 했는데 내가 안 믿어버려요. 나는 불교 믿을게요. 부처님 믿을게요. 그러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하면 될 것이 나의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다. 나의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오늘 빵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사물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럼 사물을 왜? 빵은 사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의 영이 되시고 나는 마지막 날 구원 얻을 걸 믿습니다. 그러면 사물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하나가 하나니까 이거 살려서 그럼 세례를 한번 빼버립시다. 이방에 빌어버리고 세례받지 않고 한다는 거 말짱 거짓말이야. 세례를 빼고 마찬가지로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세례를 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표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뭘로 먹은 거예요? 장로교회가 우리 세례받는 걸로. 저것들 물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신이요? 사람이요? 사람이니까 그거는 대충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례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해준다 해서 양복도 먹자고 오늘 세례해줄게요. 하는 말이야? 집도를 할 뿐이지 하나님이 세례를 주지 사람이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세례는 여기 찾으시면 몸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주도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 세례도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복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지금 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왜? 몸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주도 하나님, 주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거를 사람으로 생각해서 세례는 요건 사람이 주는 거니까 요거는 아무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 찍어주든지 받든지 말든지 세례 안 받아도 장로교에 돌려요. 그리고 믿기만 하는 거야. 예수님 믿기만 하는 거야. 세례를 거울로 받기만 하는 게 돼요 하나가? 안 되잖아. 요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나 전체를 하나로 바꿀 수 있는 더했더니 뭐더라? 이리라 그랬지. 요렇게 하게 된 네 개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것을 하나로 부르는 데 역할을 하는 끈이었다. 이렇게 끈.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일반교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분이다 소리가 나오죠. 일반교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건 형식적이에요 하는 거예요. 세례는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몸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자세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는 그네들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위일체와 유일신 간의 교리비교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하다가 중지를 했었습니다. 칠판에다 쓰지는 않고요.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이 하나였다 그랬죠? 성령이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주도 하나였고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다. 그러면 여기 이 6가지 중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도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다. 성령 있어요? 없어요? 금방 읽었죠. 그러면 예수도 하나다 그러는데 예수 대신 뭐가 들어가 있죠? 몸이, 주 맞는데 몸이 하나다 그랬죠. 주는 주인이니까 상상이고 그건 영이고,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몸이 왔어요. 육신이 이 땅에 왔단 말이죠. 이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예수님도 성령도 하나님도 다 하나다. 그것만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몸이 하나뿐만 아니지만은 소망도 하나고, 그리고 여기서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알겠는데 믿음은 뭐냐?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셨죠? 세례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세례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례도 하나다. 소망은 우리가 어디 극락을 가는 겁니까? 천국을 가는 겁니까? 그게 천국이거든요. 이게 영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두고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끈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어떤 일이 됩니까? 주하고 믿음하고 세례가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도 하나가 되질 않아요. 뭐가 빠지면? 세례가 빠지면 하나님이고 뭐이고 이거 다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은 알겠지만은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연결을 지어서 하나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뭐냐?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뭘로? 하나로.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지막 단어를 정말로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뒤에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뒤에가 뭐 있어요? 힘써 지키라. 근데 여기 힘써 지키는 것이 빠져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례도 알고 다 알아요.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힘써 안 지켜버리고 그냥 희색비재해져버렸어. 그러면 그 모든 걸 아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기 때문에 참예수 교인도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고 다가 아니다. 힘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끊임없이 간직할 때만이 이것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조건은 있지만 내가 힘써 안 지켜버리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참 나더라고요. 평양감사로 저기 지면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례 아니라 별거 천국을 다 갖다 줘도 내가 힘써 지키는 마음이 없어가지고는 다 끝나버리는 거다. 이건 끝나버리는 게 안식일이고 뭐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명심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전에 나누었던 말을 실제로 증명하는 또 하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전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무엇이 있다. 구약에는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을 오른손으로 사용하였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편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하고 관련되는 건 전부 뭐다? 손이다, 손.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이드를 집어넣어버리면 틀리는 거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여기 말고도 구약에는 이거와 비슷한 구절이 많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세히 보세요.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이게 신약식으로 글씨를 썼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의 오른편이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신약도 전부 그렇게 써야 맞아요. 이 오른손이라고 해야. 그런데 우편 좌편 하니까 틀렸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이 이거는 정석으로 맞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저를 조금 봐주세요. 여기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말고도 성경은 시간 때문에 다 안 찾습니다. 하나님은 묘하게 하나님이 왼손이 그들을 때리시나이다. 하나님이 왼손으로 그들을 감싸나이다. 하나님이 왼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나이다. 왜 하나님은 왼손으로 사용하는 걸 금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오른팔만 쓸까? 왼손은 어디다 집어 넣어버렸나? 사용할 때 왼손은 쓸모없어요. 이제 그거는 사람 얘기고, 지금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손을 반드시 사용할 때는 권능, 어떤 동작, 어떤 힘, 어떤 행동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꼭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럼 왼손도 그렇게 힘이 있어요. 오른손이 아니어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풀어서 원수를 부순다. 여기에 원수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다 맞출 거예요. 그렇죠. 그 마귀를 없애고 마귀를 이기려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기지. 왼손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오른손이 그렇게 원수를 때려 부셨을까? 이렇게 오른손이.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오른손은 원수를 깨부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마귀를 깨부시는 분은 또 하나 질문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습니까? 하나님이 졌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졌다고 해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고 해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피를 안 흘렸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똑같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는데 진짜 마귀 원수를 때려 부시는 장본인은 누구였던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뭔가 좀 잡힌다. 자, 원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부수시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떡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썩 들어버리니까 땅이 그들을 그냥 확 삼켜버렸다. 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굉장히 힘이 세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오른손을 자꾸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가 어디에다가 두고 그 한 말일까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8장 2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안다. 여기도 요거 들었다고 했죠. 아까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였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었을 때 원수를 때려 부셨다. 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자를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 공통점이 있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으면 모든 사건이 이렇게 해결될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위력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거를 이 세상 모든 교회에서는 해결을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그러면 칠판을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시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마음을 부으셨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랫사람이 경뚜껑을 영 못 따요. 그 사람이 못 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일부러 왼손으로 따봤어요. 안 따져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따니까 탁 따져요. 오른손으로 따니까 탁 따져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늘 사용을 하고 써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힘이 있고 뭐든지 잘한다 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성경을 그와 같은 맹점에서 해석을 한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이 있다. 하나님은 왼손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사용을 안 한다. 오른손을 사용하신다. 그럼 구약에 계속 오른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의 예표를 신약의 성취 시대로 와서 누구를 얘기하고 싶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오른손이라고 해석을 전부 오전 시간에 했더라면 이치에도 맞고 원칙에도 맞는데 예수님만 나오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할로 이 땅에 와서 원수를 부수시고 다시 그 원수의 오른손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와서 세상의 권능 마귀를 없애버리고 그 오른손이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오른손이 잘라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권능으로 와서 원수를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럼 목자님, 제가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정현식 얘기했죠. 개척을 할 때 광주에서 대학원생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나한테 강하게 대들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건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 하나님 자리가 하나입니까? 나도 묻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자리와 예수님 자리가 하나입니까? 내가 성경을 찾아보자 하더니 성경을 몇 군데를 찾는데 보니까 뭘 찾았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말이 있고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및 어린 양의 보좌. 여보시오, 분명히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랍니까? 현식이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야, 이 목자님이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잘 했는데 요게 걸려버리면 이제 다 끝나버린다.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문을 연 거 이것 때문에 한나라의 보좌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 자료만 좀 주시면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으로 쓰고 현식이는 돌려보내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손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나라에 그러면 보좌가 몇 개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 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봐야겠습니다. 만약에 한나라의 보좌가 예수님 자리가 따로 있고 하나님 자리가 따로 있다면 스데반이 본 건 맞아요. 왜 맞을까요? 하늘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서 계신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서 있는 건 아니야. 어떤 데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더라 한 걸 보면 분명히 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의자도 있고 예수님 의자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오른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 라이트 사이드가 아니라 라이트 핸드라고 하는 것이 맞았다. 그럼 그거 해명을 해라. 자, 우리 전부 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 같이 읽어봐도 됩니다. 제가 혼자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분명히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어디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걸 보면 자리는 없지만 분명히 앉아 있죠. 보좌라는 말은 없어도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어린 양도 보좌가 있지요. 그럼 하나님도 보좌가 있고 어린 양도 보좌가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한나라의 보좌가 현재는 몇 개가 드러났어요? 두 개지. 두 개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어린 양 보좌 두 개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네들이 어쩔 수 없이 삼위일체를 주장 안 할 수가 없어서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3000년, 2000년 전부터 맞다. 하나님은 절대 한 분이 아니다. 이거요. 예수님이 죽을 때 분명히 하나님 보고 그랬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거 분명하다. 한나라의 보좌도 어린 양 보좌가 있고 예수님 보좌가 따로 있다. 근데 참예수님 너희들 뭐하는 소리냐 도대체. 여기서 좋은 세분 같네. 자, 계시록 7장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도 보면 보좌와 어린 양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자리가. 도대체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각각 다른 위치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번역도 마치 두 개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경복궁 가보셨죠? 덕수궁,
아니 경복궁. 거기 가보면은 임금님 그 앉은 침상 보신 일 있습니까? 왜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그 무슨 전인지는 몰라도 궁전에 그 의자 이렇게 딱 하나 있잖아요. 그거 임금님 앉는 자리. 거기에 보좌가 한 개가 있던가요? 그 보좌가 두 개가 있던가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은 둘이죠. 네. 일본에는 왕이 3명인가요? 영국의 왕이 둘인가요? 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왕은 몇 명이에요? 하나입니다. 그러면 왕이 앉는 의자도 둘일까? 영국에 가면 여왕의 남편이 있거든요. 그 여왕의 남편도 남왕인가요? 남왕. 여왕의 남편이니까 남왕. 그 여왕하고 같이 사는 남편 그 사람 보좌도 따로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남편이지 여왕 왕께는 어림없어요. 왕의 보좌는 하나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해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보좌, 왕자, 여호와 한 분 계시는 우리가 늘 한 분 한 분 하는 자리가 한 개라야 맞을 것 같아요. 2개쯤은 봐줄 것 같아요. 하나면 족하죠. 근데 이게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자. 여기 보면 써서 그렇게. 칠판 한번 볼까요? And 엑시아테수 드론 투 데오 하나님. 여기 보면 여기 의자예요. 보좌. 영어로 보시면 Like hand of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어. 오른쪽에 아니라 오른손에 있다. 아까 스테반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서 있더라. 그걸 만약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하나님 오른손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오른손에 앉았더라. 여기 앉았다. 그럼 하나님 오른손에 예수님 보좌가 이렇게 있나? 하나님 오른손에? 아까 오른손은 전부 뭐라고 했어요? 기나, 권능,
힘, 파워, 두나미스라고 하는 힘, 파워. 하나님의 오른손은 언제나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지 그게 딱 자리가 있고 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봐도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좌가 복수이면 드로우스 단수면 노 여기도 드로우 만약에 이 보좌가 복수나 자기가 보좌를 그러면 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쓰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몇 개라는 거야? 하나님 보좌가 하나야. 둘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렇지. 하나지. 우리 보좌 얘기하니까 하나지. 그러면 이렇게 보아라. 자,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계시록 22장 1절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22장 제가 잘 붙였어요.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말대로라면 자 보세요. 에투 로 투 데오 카이 투 여기 잘 보시면 우리말로 먼저 한번 잘 보세요. 우리말로 자 우리말로 보세요.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영어는 뭐라고 그러죠? and죠. 맞죠? 그러니까 뭐뭐과 and요. 하나님 and 어린 양의 보좌라면 하나님하고 어린 양 자리가 각각 손이 딱 있다면 자리가 몇 개여야 맞습니까? 2개죠. 그런데 이 보좌가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스가 아니에요. 드라마 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 이야 이거 참 놀라운 발견이다.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도 각각 하나씩 있는 줄 알았더니 뭐요? 하나다. 그럼 이런 걸까? 장독이시고 자리는 하나인데 하나님 궁뎅이 하나, 예수님 궁뎅이가 나눠서 자리 하나에 예수님하고 하나님 같이 앉았을까? 그랬을까? 그 말씀한 얘기죠. 그냥 이미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보호자의 오른손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거기 앉았고 거기 섰더라. 그래서 그 오른손이 땅에 와서 마귀를 십자가로 이겼더라. 그리고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보호자는 영원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게요. 한 개인데 다만 2개처럼 보입니다. 연상. 아셨죠? 이제 풀렸죠? 이제 해석되죠? 요걸 하나님의 오지만 교회에서 해석했더라. 천의 삼위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쌍치에서 신학을 마치고 그때는 목자가 아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서
영어 성경과 맞춰보면서 이걸 보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이야, 우리 참예수교회는 그 당시 원어 하나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참예수교 진리는 이미 하나였을까? 참예수교는 그런 거 가르친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가 각각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하나밖에 없었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을 가슴이 먹먹여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은 내 얘기 들으니까 밥 못 먹을 이유는 없지. 뭐 저런 걸 가지고 밥을 못 먹었대야? 안에서 좀 그러고 계셔요, 눈치가. 그러나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여요? 둘로 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시요? 그는 누구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마치 둘인 걸로 알지만 아까와 똑같아요. 어린 양 앤드 하나님 앤드 어린 양의 보좌가 둘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도 두 사람이잖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둘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교회 단체가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 말도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나 있어요? 왜 우리 못 들으셨겠지만 영어로는 God인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God을 뭐라고 썼다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님은 존칭어고 그 님 끼면 뭐가 나와요? 하나. 그럼 하나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 자체가 둘이라는 뜻이요, 셋이라는 뜻이요, 말 자체가 하나라는 뜻이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걸 합하여 신은 하나다. 어찌 이렇게 기형하고 하나님을 만드냐. 그리고 지금 20절 끝에 내가 신들이 하는 말이 잘못 알고 둘이 잡아가는 것은 벌써 그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기면 우상이에요. 예, 맞아요. 벌써 21절에 예. 다 나와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도 맞고요. 그 다음 우리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에 왜 베들레헴이 등장을 했을까요? 이 미가 선지자는 누구를 지금 예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날 걸 예언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잘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누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온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오는 그 사람이요. 그의 근본은 누구시니라? 상고라는 건 꼭대기 중에 뭐요? 최고 꼭대기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 꼭대기 태초에 있었다. 그럼 최고 꼭대기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봐라. 제가 증명할게요. 요한복음 1장을 모두 봐주세요. 저 태초의 최고의 꼭대기에 하나라고 했어요. 증명할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제일 꼭대기 태초에 그때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대로 말하셔야 돼요. 말씀이 있었다. 언제? 꼭대기. 최고 꼭대기. 피라미드로 말하는 우리 최고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다음 말이야. 말씀은 하나님하고 있었다. 그 최초에 말씀하고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있더라는 말씀하고 하나님.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하고 말씀이 있다. 그래서 태초에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있었다라고 여기 2절에 증명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하고 하나님 이것이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일 꼭대기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해보세요.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제일 꼭대기에 있을 거라고 상상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었던 것이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다만 그 말씀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둘 같아요. 하나님하고 말씀 둘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14절을 우리 윤자배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자, 그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 찬탄 보세요. 이 말씀이 세상 최초에 있었던 이 말씀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자 보세요. 이게 윤자 다 여러분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서 자 육신이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인자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우리 어디 가운데 왔다. 하하. 그러면 유람의 가운데 있는 그분은 사건 꼭대기에 있었던 말씀 되시는 최고어른이 누구 속에 있다? 우리 속에. 윤자매 속에. 그럼 윤자매 그 속에 있는 게 누구요? 성령. 그 성령, 예수, 하나님, 말씀. 아니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교회가. 근데 무슨 자꾸 딴소리를 하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뭐 양태다, 뭐 삼신론이다, 뭐 이일신이다. 영어적인 말대로만 참 답답해 죽게 성경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했죠. 여호와 증인 최고 대빵을 만나가지고 대장을 만나가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공격을 하는 답변 안 하는 거예요. 뭘 묻는가 봤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만 있다는 쓴 자는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보내신 자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럼 예수
예수는 보낸 자입니까? 보내신 자입니까? 안 듣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보낸 자는 누굽니까? 그게 여호와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고. 그러니까 아들로 이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대장.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고 누구다? 아들.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의 아들에 불과해요. 아들. 이 뭐야? 빌립아, 네가 오래 나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 말의 마음 뒷전으로 까먹어버려.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성경 구절을 까먹어버려. 우리 속에 오신 그 말씀이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그들 속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요 다음부터는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을까요? 둘이라서 그랬을까? 하나님 따로고 예수님이 따로라 그냥 그랬을까? 해답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은 인자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사람의 아들은 찔러도 안 아플까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럼 예수님의 육신은 찔러도 안 아프죠. 멍청한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이지 왜 아프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는데 세례는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세례받아요? 아니에요. 인자니까 받았어요. 하나님이니까 받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 등 떨어진 사람은 시범을 보기 위해서 받았대요.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니까 제자 베드로를 불러서 야 너 세례 한번 받아봐. 그렇게 받는겨? 하고 시키지. 왜 예수님이 몸소 세례를 요한에게 받습니까? 시범이니까? 장난입니까? 인자로 왔기 때문에 세례받는 거예요. 우리 인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자가 필히 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 중에 뭐라고 죄수예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럼 이 세상에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말해보세요.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죄가 제일 많죠? 이 세상의 죄를 한 번에 한 몸에 지었기 때문에 최고의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는 거는 고통과 아픔과 쓰라짐과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니까 미꾸라지 빠듯이 싹 빠져나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는 공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말라!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내가 죽어간다! 인간이 겪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다 느껴야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를 참말로 버르장머리도 없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냐 말이야. 이제 아들이 영원한 아들이 하나님 보고 저 하는 소리 좀 봐.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냐고. 이게 둘이야 둘. 이렇게 될 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해석은 빌립보 2장 5절 6절에 나왔어. 요거 읽고 빨리 끝내. 빌립보 2장 5절 6절 읽고 다음 네, 또 계속 하겠습니다. 혼자 읽겠습니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같지 않다. 동등하지 않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 하나이신 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똑같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똑같죠.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어가지고 뭘로 왔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뭘로 왔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처럼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왔어.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춰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마귀가 떨어져 나갔죠.
망해버렸죠. 죽었죠. 사망과 권세에서 이겼죠.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어떻게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제가 읽게 맞는가 보세요. 성경 하나님 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나요? 모든 이름. 그 이름이라고 생긴 모든 이름 중에 최고로 뛰어난 이름을 줘가지고 하늘에, 심지어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게 누구요? 천사 뭐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까지 마찬가지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죽은 사람까지요. 모든 이 세상에 생긴 것이라고 생긴 모든 것들이 무릎 뭔지 몰라요?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따로 있다면 하나님도 결국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성령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근데 왜 무릎 꿇을 필요가 없죠? 성령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니까. 표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게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는 바보요. 이 땅에 잠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 죄가 씻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걸 보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청한 사람들이죠. 남의 종교 명성하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5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